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과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라. 그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제 말씀을 들었고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셨습니까? 나가자마자 그냥 살던 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의 귀를 그냥 간지러운 귀를 긁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한 주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한 주를 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이 반대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강산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인가요? 연어 맞아요? 연어 맞아요? 연어는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사를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니까 연어 먹는 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것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게 예수님 닮은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듣고 있는데 그 간증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듣는데 그 간증이 참 재밌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눈을 좀 일찍 떴습니다. 그게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구나. 그래서 이제 한 30분만 조금 쉬다가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뭐가 나타나더래요. 막 나타나더래요. 좀 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모시게 벽에 뭔가 막 나타나게 해주셔서 갑자기 거기에 뭔가 막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막 이제 힘이 딸리시고 좀 지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막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 이제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힘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인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간증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참 은혜롭다고요. 은혜로웠어요. 와, 정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것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응원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들은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지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둘러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응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싸움을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우리 어른들은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 때 저는요 울산 구치소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주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바깥에서 이제 군무를 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울산 구치소 옆에는 울산 경기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이 있었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건물들이 다 크니까 옆에 있다 할지라도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멉니다. 울산 구치소 자체도 크고 경기장 자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응원하면서 사람들이 그 월드컵을 응원하면서 그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함성 소리가 그 멀리서 들려오는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가슴에 벅차올라요. 그 함성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정말 찬송 소리도 같고 정말 와 그게 웅장한데 얼마나 그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아직도 그 응원하는 소리를 생각하면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아직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그 모여서 응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소리로 그 함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지금 천사들과 지금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월드컵 경기하는 그 함성보다 더 큰 함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여러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모르셨죠? 지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와 셀 수 없는 믿음의 그 조상들이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며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관중이 아니라 우리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중으로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지금 대표 주자로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테nis 선수촌에서 지금 운동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그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갔으니 내가 꼭 승리하고 말 것이다 라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귀한 땀을 흘리면서 지금 귀하게 사람들의 살을 빼고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우승을 생각하며 금메달을 생각하며 지금도 땀을 흘리며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지금 믿음의 바통을 들고 지금 달리고 경주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선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바통을 지금 체인지 됐어요. 터치가 됐다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그
바통을 들고 지금 여러분이 경기를 뛰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운동선수가 게으르면 안 되죠. 대표 선수가 게으르면 안 되죠. 그것은요,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대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대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들. 큰은혜 교회의 대표들. 이 교회들에게 대표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승리를 향해서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기는 마치 계주 경기와 같아요. 계주 경기와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뛰었습니다. 이 바통을 들고 먼저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돼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아벨이 처음에 그 바통을 들고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부터, 교회를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한 주를 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왜 늦게 자요? 일찍 자야죠. 여러분, 그렇죠? 일찍 자야죠. 그래야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와야죠. 그렇죠? 그냥 막 대충 막 씻지도 않고 눈곱도 안 떼고 막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청와대를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예약만 하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청와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노무현 끝나고 이제 김대중 막 될 때인가요? 김대중이 먼저 했죠. 김대중 정부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일하는 데서 이제 거의 관련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초청이 아니라 음향 좀 해주세요. 이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경호원들을 이제 위로해준다고 이제 경호원들 뷔페를 쫙 크게 차려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음악 좀 틀어달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갔는데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청와대 이제 그 막 이것저것 막 듣고 막 배웁니다. 여러분 청와대 들어갈 때는요 제 시간에 오지 않아요. 제 시간에 못 들어갑니다. 미리 몇 시간 전에 와야 돼요. 몇 시간 전에 와서 대통령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행동 지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막 즉석에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미리 다 사전 준비합니다. 사전 준비하고 대통령만 안 왔지 대통령 대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다 그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대통령을 만납니다. 몇 시간 그렇게 연습하고 대통령 딱 한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여러분 이건 비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대통령도 만날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대충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그래봤자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그래봤자 5년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아벨과 같이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에녹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에녹과 같이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노아가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게 바톤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믿음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0살이 될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바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얻은 그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부였습니다.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나는 거부가 되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거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은 본향,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은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생나합이 받았습니다. 기도원이 받았고 삼손이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신라가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다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하용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들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바톤을 이제는 그 바톤이 우리까지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바톤을 받고 경기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합니다. 개주 경기를 합니다. 바톤을 듭니다. 그래서 그 첫 주자가 뜁니다. 그 첫 주자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주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이 경기에서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여러분 그런 주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경기에 뜬 주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자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다음 주자가 느려지면 안타까워하고 다음 주자가 멈추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2등으로 3등으로 뒤처지면은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1등하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톤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경기에 뛸 때 지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 할 수 있다고 너희 지금 최선을 다해 뛸 수 있다고 너희 1등 할 수 있다고 너희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도 정말 큰 함성으로 말할 수 없는 큰 함성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응원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응원 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계주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뛸만 나죠? 여러분 경기에 뛸만 나죠? 한 4분 아멘 안 하셨는데
여러분 띨만 나십니까? 여러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천군 천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우리를 지금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고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응원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김소래를 응원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차영선을 응원하겠습니까? 아, 우리 옆 사람이 응원하시나?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셀 수 없는 천군 천서와 지금 다윗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바울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베드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할렐루야. 저는 다니엘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니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또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하영재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 하영재 목사님이 지금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빈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수빈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죠. 그건 응원은 잘하고 있냐는 응원이 아니죠. 잘하고 있다.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종이 잘하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어요. 졸면 되겠느냐? 너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 지금 아브라함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셔요? 이름을 자, 세 번째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요,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령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이죠.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늘에 있는 증인들은요, 뭐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가, 또 우리가 새 옷을 입었나, 우리의 통장에 얼마가 들었나, 우리가 얼마를 버는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영적인 경주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케네스 에게 목사님의 책,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여동생이 55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역자로서 이분이 기도만 하면 다 나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생이 처음에 아팠을 때 이분의 기도로 나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옆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가족이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자라면 이 사람 스스로가 믿음으로 그 병을 이겨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데려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컸어요. 커가지고 이동현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아직 손잡고 끌고 다닌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아이라는 거예요? 돌봐주고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동현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혼자 독립하는 거예요. 혼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믿음이 커졌어요. 내가 믿음이 커져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동생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는데 이 믿음이 자랐음에도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게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동생이 지금 이제 천국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쯤에 이 목사님은 에녹과 같은 하늘에 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려져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삶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새 차, 새 옷,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는 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아들에게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면 나도 알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간증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간증인데 이 간증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증이 과연 성경적인가?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히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 성경적일까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 간증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왜 기뻐해요?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늘에서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선 이 땅에 우리가 영적인 그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번째는 하늘의 증인들은 정말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증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증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알려주고 그가 본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밝혀주는 일을 여러분 그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밀한 그 죄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은밀한 죄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은밀한 선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의 증인들, 은밀한 선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입으로만 달싹달싹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와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 은밀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용서해 주신 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기억함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선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은밀한 죄로 심판받지 말고 은밀한 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현정이 뭐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천국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보시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문안 인사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기도 하는데, 그랬던 그가 동역자가 또 어디에서는 믿음에서 탈락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요, 계주 경기와 같지만 또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길어요. 매우 깁니다. 이 경기는 매우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95살까지 산다면 95년의 경주예요.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까지의 경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차영선 우리 집사님 지금 몇 살에 예수님 믿었죠? 30살 정도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30살 이제 믿었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이제 70년 동안 경주를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규선이 몇 살이에요? 규선이도 모태신앙이잖아요. 100살까지 살면 몇 년을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을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길어요. 이 매우 긴 경기를 하다가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경기를 완주하고 승리해야 되고, 이 내가 들고 있던 믿음의 바톤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이루시고 승리하고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기를 멈추면 내 영혼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을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기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세 가지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파카 입고 달리나요? 42.195km를 내가 파카 입고 달리겠다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한 선수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의 복장은 무엇입니까? 난닝구예요. 난닝구, 베리아스, 런닝이죠, 런닝. 바지는 어떤 바지입니까? 털바지입니까? 팬티 같은 거, 사과 팬티 정도. 완전 짧은 반바지. 무거운 반바지도 아니에요. 그냥 살랑살랑한 반바지.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농구합니까?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군화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신축성 좋은, 아주 가벼운, 아주 비싼 런닝화를 신어요.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100m 하면은 최고 속도가 한 10에서 20으로 막 달리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는 20km를 계속 꾸준히 달린다라는 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맨 끝에 마무리로 이제 그 월계관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금메달.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맞죠? 맞아요. 예, 마라톤 선수를 우리가 보면은 그 복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 긴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볍게 입고 손에 무거운 거 들고 뛰면은 여러분 그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이게 무거운 것을, 이게 12장 1절에 보면은 무거운 것, 이거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거운 거 벗어버리라. 무거운 거 벗어버리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죄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좀 달라요. 여러분, 무거운 것은 뭐냐면, 이게 잔센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가 자신에게는 무거운 것이었대요. 골프가 자신에게는 이게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라는 것이 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무거운 거예요. 게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게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못해요. 게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해요. 게임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못해요. 그러면 그 게임이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 와서는 게임을 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오직 집중할 것은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이런 의도로 게임 금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게임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게임할 생각으로 뭐 갖고 오지도 마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오면 틈만 나면 게임하고 싶잖아요. 틈만 나면은 그거 막 생각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우리 눈에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실패해요? 어떻게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저의 의도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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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지도 마세요. 교회 올 때 게임하는 어떤 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갖고 오지 마세요. 와서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남는 시간에 교제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홈쇼핑이에요. 옛날에는 홈쇼핑이었어요. 지금은 홈쇼핑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요즘은 핸드폰이죠. 요즘은 전화죠. 요즘은 뭐예요 또? 드라마죠. 여러분, 이거를 좀 내려놓고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해야 돼요. 분명히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주의 속도를 매우 늦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은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뭐 두려워할 수 있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감정으로 무서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느리게 만들 것입니다.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부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혈기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여러분 안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쏟아지고 난 다음을 한번 여러분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세요. 다시 받았던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몇 배는 더 힘듭니다. 회복하는 것은 몇 배를 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다시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기가 나올 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혈기와 싸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예요. 비결 첫 번째. 얽매이는 것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찰스 하즈는 우리가 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경지를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맞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한 번은 됩니다. 한두 번은 됩니다. 그 다음은 힘들어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과 기름 부음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거룩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같이 가요. 거룩과 기름 부음,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죄가 낍니다. 그러면 거룩이 깨져요. 그러면 성령이 흐르지 못하는 거,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경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잘 보면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마땅히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마치 불교인이 그냥 뭐 4월 첫 8일 날 그 절에 한번 가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그렇게 가면요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 분당 우리 교회 갔다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갈보리 교회 갔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할렐루야 교회 갔다가 여기 좀 성남은 좀 별로다.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교회 갔다가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갔다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막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을 보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드물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에 얼핏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두루뭉실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마땅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중보기도 나와서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이 은밀한 죄악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그 죄악들을 가지고 또 내게 달려오는 그 유혹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죄와 싸우는 그런 기도자가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나는 좀 우리 스스로도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이수빈 전도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된 우리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 딱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정말 죄의 유혹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그 루터와 칼빈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제 동기랑도 얘기를 하면은 제 동기가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목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거 아니냐? 그러면 루터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해버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루터가 사도냐? 아니 칼빈이 사도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칼빈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루터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피데 아닙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슬로건, 이 가치를 걸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있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원어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원어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3장 17절이에요. 자, 시작. 야, 27절 볼게요. 로마서 27절, 3장 27절. 27절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7절. 자, 3장 27절. 자, 됐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 나왔죠? 예. 헬라어에는 그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그것이 아마 우리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맞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자. 오직 믿음이 성경 기록 이렇게 됐으니까 오직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한다면 자, 여기 오직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어디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앞에 말하고 있죠? 이 율법의 행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아니다죠. 그거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끄집어가지고 그냥 죄다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회개를 말하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행위에서 오직 믿음인데 이것을 회개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함 있는 산 믿음에서 오직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믿음이지 왜 회개와 믿음이냐? 근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회개에 대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크게 배워가요. 하나 크게 배워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무엇에 대한 오직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믿음 안에 회개도 들어가요. 행함 있는 산미담도 들어가요. 순종도 들어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랄 때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필리까지 싸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대강 싸운다라는 거예요. 대강 싸우는 거예요. 대강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 경주를 못 하는 거예요. 경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필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죄와 필리까지 싸운다라는 그 개념은 뭘까요? 우리 죄와 필리가 좀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근데 단순히 열심히 싸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요. 잘 보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 손이 범죄했냐? 손을 찍어라. 너 눈이 범죄느냐? 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필리까지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눈 빼면 안 돼요. 진짜 순찰내면 안 돼요. 그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의미예요. 진짜 이런 의미라고. 근데 이게 십자가의 필리까지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필리까지 싸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은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죠? 죄 사함이 임하죠. 여러분 죄 사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이유예요. 사람들이 죄 사함이라 그러면 보통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맞아요. 이건 100%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 사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경주를 하다가 죄와 필리까지 싸우다가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00% 진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쪽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뜻 하나는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이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잖아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와 용서만 있지. 죄 용서만 있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죄사함은요 2가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대강대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눈치채시겠죠. 회개는요 대강대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대강대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으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눈을 뽑는 것처럼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사님들에게 달렸어요. 지사님들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도록 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성령과 육체는 지금 뭐하고 있다라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거슬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 그게 죄인데.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 여기 따르면은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하러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과 또 이와 같은 것이래요. 이런 것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는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똑똑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때는 담배가 없던 시절이에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씀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배가 들어오면 거룩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술 탁 하고 담배 이렇게 탁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현이 혹시 이게 하세요?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안 하니까. 우리 혹시 현종이 중학생 되는데 불량 학생들하고 딱 올리면서 아니죠. 우리 규민이 6학년 딱 됐다고 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형아야. 그래서 모여라 우리 일진을 한번 만들자 그래 저거. 일진의 조건은 뭐냐? 담배다. 그런 거 아니죠? 하율이 웃는 거 보니까 혹시 규선이 나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막 짧게 할게요. 말씀이 우리 양심에서 교훈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콩팥. 콩팥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필터.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말씀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말씀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다 가지고 집에 다니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시편 19편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무엇으로 사람이, 청년들이 깨끗하게 되는가? 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죄의 지배를 이기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를 의의 병기로 내어주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죄와 필리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핵심이 뭐냐? 이 필리까지 싸움의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들었지만 중요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자, 1절에서 4절까지가 다 이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본문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절에 보면요, 막 이제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설명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그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수많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탁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은 어떤 바라봄이었겠습니까? 그 마치 아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자르는 만큼의 그런 그 집중력.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술 먹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들어오면 그것을, 내 눈이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바뀌어, 막 이것을 막 나를 이렇게 끌어주고 막 싸우면서 끌어서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내 안에서 막 육체의 소욕들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막 혈기가 일어나요. 막 정말 막 혈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혈기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몸을 막 끄는 거예요. 끌어서 방향을 틀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라.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시려고.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싸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다음 3절. 빨리 끝났는데도 길어질까.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우리 또 해야 될 게 뭐야? 또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절로 돌아오면은 처음에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벗어버리고 세 번째 인내하래요. 인내하래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내로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거듭났다고 말씀 막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해야 돼요. 연단의 시기에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연단받았어요. 요셉 13년 연단받았어요. 모세 40년 연단받았어요. 다윗도요. 13년 정도? 하여튼 그 삶이 전체가 연단이었어요. 다윗은. 바울도 연단받았어요. 다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또 하다가, 이제 사역하다가 힘들고 낙심될 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힘들죠. 인내 많이 해야 되죠. 이와 같이 한 영혼 키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오해를 받을 때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면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제가 막 급해서 막혔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죠?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들어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십자가의 필리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보는 그 영의 눈을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경주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내려놓는 훈련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내려 노력해도 끊어내지 않는 그것, 아버지, 그 죄악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내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방해하고 아버지, 성령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완주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천군천사와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응원을 힘입어서 다시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또 나아가는, 또 싸워서 이기는 우리 큰은혜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